눈 오는 새벽 이렇게 함께 오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함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기억하셔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흔히 수태고지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수태를 고지한다라는 말에 수태고지라고 이름 붙여진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읽은 수태고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벳이 노년의 때에 임신하여 6개월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모든 이들을 구원할 그 엄청난 소식을 가브리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소식, 이 땅을 다스리실 메시아,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는 그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큰 빌딩이 있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은 정말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바로 갈릴리라 나사렛이라는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지역에 있었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한 작은 마을, 지금도 가보면 아주 작고 사람들이 인구도 별로 없는 작은 마을 나사렛이란 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 아주 시골 촌뜨기 사람이라는 취급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동네에 메시아께서 지금 잉태해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고 작고 주목하지 않는 땅, 나사렛 땅을 영화롭게 만드시고 말씀대로 이 모든 지역을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영화로운 곳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잘것없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그곳으로 오히려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두가 관심 있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로 임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렛,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 작은 소도시, 작은 촌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셔서 어둠에 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또한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낮은 데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높은 데에 마음을 우리가 두지 않고 낮은 곳으로 언제나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고달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이 들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약혼한 사람이었던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다라고 지금 천사 가브리엘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떤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나의 몸을 통해 출산하고 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이겠습니까? 나를 통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 지금 바로 나의 몸을 통해 일어나게 하신다니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은혜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정혼을 한 것이죠. 이 당시에는 풍습은 바로 결혼을 하지 않고 1년 정도 약혼을 하고 약 1년 정도 뒤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혼하고 1년간의 기간 동안 남자가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떤 남자와도 관계를 할 수 없는 이 마리아가 갑자기 아이를 잉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마리아가 요셉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아니요, 비난을 넘어서서 간음죄로 죽음을 당할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여자로서 가지는 권리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사람의 수를 한 사람 한 사람 셀 때, 우리 여기 성도님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숫자가 몇 분 오셨는지 셀 때, 이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의 수로 세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여도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숫자를 셌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여자의 가지는 권리는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였던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면 사람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로 쳤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남편 요셉도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합니다. 지금 읽었던 우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 도움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요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만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 물질적인 부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참된 은혜는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하나님을 직접 누리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복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고난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감당한 힘을 주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할 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잉태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맺지 않고 아기가 잉태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선언을 듣고도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당당하게 주님,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까짓 거 그거 내가 해보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제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순종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만하니까 순종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래 하고 있지만 때로 우리가 힘에 부치고 고단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도 하고 싶지 않다고 간곡하게 기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주님은 힘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또한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는 떼어지지 않는 이 순종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대림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성탄의 소식이 곧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계속해서 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할 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성탄,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색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가 말씀 들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거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낮은 데에 두어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편안하고 날마다 나의 잘됨만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참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마리아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낮은 데에 처하길 원합니다. 낮은 데에 거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때로 낮은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겸손히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일 때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까지 그 고난을 또한 함께 기억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순종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순종하기보다 때로 뒤로 물러나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순종하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말씀처럼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며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영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순종과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